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23절까지 읽고 24절은 합독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5장 에녹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900세에서 800세를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일한 단명자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 이단들이 이용해 먹었으면 딱 좋은 나이 숫자들이죠. 777세를 살았고, 그리고 에녹이 365세, 이것도 의미 있는 숫자죠. 그러나 이 에녹이 부러운 것은 다른 사람들은 수명이 끝나서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났지만 에녹이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 이렇게 우리가 합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데려가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풀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를 옮기셨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구상에 예수님도 죽음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사역이고, 아무튼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엘리야와 이 에녹이 유일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참 부럽다라는 말이, 그런 그 감동이 있는 거죠.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정말 특별한 경우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건 절대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너머 바깥쪽으로 쫓겨나가면서 노아가 생겼고, 이제 여러분 죽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원래 죽지 않고 데려간다,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신 인간만의 정말 고유 권세인데, 안타깝게도 죽음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안 죽는 게 특별하다. 근데 성경의 원리를 따지면은 여러분 죽으면 안 되는 게 원래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 이후에는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겠지만, 아무튼 이 현 시대의 에녹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정말 부러운 사람이다.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으니 얼마나 부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히브리서 말하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고, 이 에녹은 죽음이라는 것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녹의 죽음을 극복하게 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데려가게 되신 이유를 우리는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에녹의 일생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우리 귀에 익숙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동행과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할라크라는 히브리의 원뜻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걷다라는 거죠. 당연히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과 걸은 것처럼 하나님과 걷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단어의 분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동행이 뭐냐면 계속적으로라는 뜻이고, 함께 하다라는 단어가
덧붙여 있습니다. 뜻이. 그가 동행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걷는데, 우리처럼 그냥 힘들 때만 주님 계시죠? 우리처럼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주님 어디 계세요? 이런 것이 성 에녹이 말하는 동행이라는 뜻이 아니라, 동행은 참 힘든 단어입니다. 늘 함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쉬지 않고 범사에 항상, 바울도 그 원리를 뚫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누구하고? 하나님과 하죠. 그리고 범사에라는 게 뭡니까?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이 동행이라는 것이 바로 쉬지 않아야 되고 범사여야 되고 항상의 단어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내 생각이 세상을 고민하고 있다가 어쩌다가 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교제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개념이 성경이 요구하는 동행이 아니라, 어쨌든지 계속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흐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마르지 않는 시냇물처럼 계속, 기름 부음이라는 건 마르면 안 되거든요. 계속 기름진 은혜처럼, 아론의 수염이 흘러내리는 기름진 은혜처럼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게 하는 것을 성경에는 동행 할라크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할라크, 늘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기념하고 여호와를 생각할 때, 히브리서 11장 5절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스타트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단어가 연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교, 교제, 사귐을 갖는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단어지만, 어쨌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동행에 우리가 도전을 하셔야 되고, 늘 마음속에 주의 이름이 마르지 않고, 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사모함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성경에는 딱 2명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동행했더라 그런 단어 말고, 개인 맨투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성구사전을 찾아보면 딱 2명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당연히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 당대의 의인, 당대에 완전하더라. 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 주인공인 노아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자는, 하나님이 너는 완전한 자야, 하나님의 동행자는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만큼 죄가 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성경에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사람은 노아와 에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동행자,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라는 단어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쭉 연결됐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우리하는 것이 점점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가 몇이나 될까, 의인처럼 완전하게 살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해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들여다보면 의인은 1명 노아밖에 없어요. 아내와 자식들은 가족이라는 혜택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지만, 그 지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신앙 고백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야다여야 된다고 그랬죠. 기노스코여야 된다고 그랬죠. 뇌파에 이순신 장군을 입력시킨 지식의 동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아무튼 여러분 증거는 간단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의인이라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 노아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이라면 외면해버리는 결론이 나옵니다마는 이미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시대,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래도 있었을 것 아니냐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여러분 의인이라고 이름을 받는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고 에녹 시대에는 에녹밖에 없었다는 것을 노아의 방주 안을 열어다 보면 우리에게 묵상을 주더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동행자, 하나님과 동행자는 타고나느냐라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태어나느냐. 이게 만약에 갖고 태어난다 그럼 우리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노아의 일상, 이 에녹의 일생을 보면 여러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디사이플은 훈련해서 된 것처럼 다행히 이 에녹은 훈련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타고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네, 정신 차려 하나님을 믿은 케이스가 에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한 묵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성경은 분명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랬어요. 출생하면서부터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명확한 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인간을 간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는 여러분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적으로 수용이 어렵지만 아무튼 여러분 노아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베드로도 말이 안 되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어쨌든지 아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자벳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너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돼.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돼. 성경의 곳곳마다 여러분 출생할 아이를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랬다면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 에녹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자체도 평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유추해 보면 여러분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나타나 이름을 간섭하신 것처럼 이 에녹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간섭할 수 있다라는 묵상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름 자체가 범상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두라는 단어는 풀어보면 죽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셀라라는 뜻은 풀어보면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의 다른 지칭은 창을 든 자라는 뜻이고 고대 시대에는 싸움에 능한 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창을 든 자가 부족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창을 든 자가 죽어버리면 그 부족은 장난은 위태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두가 죽다 셀라가 보낸단다 이 말을 연결해 보면은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 이 이름의 의도가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이 에녹에게 어찌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출생을 주관하시고 그 아들을 낳으실 때 꿈에 네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야 돼.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3절과 연결하자고 그랬어요. 이 이름은 당신이 지은 이름이기보다도 이건 메시지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은 나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아이가 죽고 나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본인이 느낄 때 얼마나 이게 힘든 이름입니까? 이 아이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흥미 없는 단어, 말도 안 되는 단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영이 뚫리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천국이 보여지고 지옥이 어떤 사람은 천국 얘기해도 지옥 얘기해도 눈썹 하나 껐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영이 움직이는 사람은 천국 볼 때 하나님을 보고 지옥 볼 때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간섭하신 메시지를 통해서 맞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 그걸 한마디로 깨달은 케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내가 잊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부터 여러분 이 에녹은 정신을 차려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주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사상, 동행이 그런 겁니다. 주일만 나가서 앉아 있는다고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을 에녹은 시작이 됐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에, 메시지 하나에 깨진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울이 빛 하나에 깨지고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의 인생이 뒤집힌 것, 우리는 지금 연속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계시를 받아서 순종을 했고 에녹도 계시를 받아서 어쨌든 메시지에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 두 사람 다 보면은 하나님의 데려감에, 분리됨에 여러분 은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결국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자지만 첫 번째 사망의 자리에서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모든 자들이 다 물속에 죽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계시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달았던 노아는 그 현장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노아의 방주로 보냄을 받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로 여러분 어찌 보면 들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땅에서 방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모든 자들이 죽었을 때 그는 첫 번째 죽지 않는 여러분 혜택, 이후에 명을 닫아서 데려가셨습니다만 심판의 눈으로 볼 때는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방주의 구원을 받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깨닫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구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람에게 777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에녹은 365세에 이제 너 그만 와라 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잘못 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냥 그랬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만, 성경에는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답은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800세 900세를 장수하게 하는 시대에서 365세만 살고 이 땅에 데려가셨을까? 문득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역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민수기 여러분 14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할 거야.
이거 하나만 보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할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신데 이거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마는 앞절 보면 기절초풍하죠. 엉뚱한 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너희들, 짜증내는 말, 불평하는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할 거야. 이건 여러분 저주의 말이에요. 원망하며 사는 너희들 그냥 안 둬. 이게 민수기 14장 28절인데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적용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엉뚱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두들겨 버리지만 거꾸로 유익한 말을 해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불평을 해도 들으시고 불평을 해도 들으시고 감사를 해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잤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불평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들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거를 거꾸로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려서 예 그럼 잘할게요 해서 감사의 말을 하고 온전한 말을 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할 거야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적용해서 역으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5장 5절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자가 더 살면 범죄해서 큰일 날 뻔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는 그러는 겁니다. 그의 육을 때려서 그냥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더 놔두면 죄 짓고 주의 날에 예를 들면 구원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는 그런 자는 육신을 멸해버리고 더 죄 짓지 못하게 해서 영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이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역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과감이 아닌 거예요. 점점 생각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더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한 죄를 퍼뜨리고 상상도 못했던 죄악들이 여러분 그 시대 트렌드가 돼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깨달아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깨달아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를 세상에 두면 여러분 계속 오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름대로 분리를 해야 돼요. 노아의 방주가 임시적 여러분 분리였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분리자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을 보면 결국 단명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그만큼 어쩌면 에녹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강력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에 두지 않고 여러분 어차피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땅에서 동행하나 하늘에 동행하나 똑같은 거지. 그리워 안 그리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나 하늘날 동행하나 뭔 차이 있습니까? 어차피 에녹은 여러분 세상 재미는 이미 예전에 자기 아들 낳고 무덤 속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이제 그는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나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속 머물면 망가지고 무너지고 우리가 여러분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리 장소를 두셨는데 거기가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 분리 장소에도 와서 범사에 쉬지 않고 항상 뭔가 여러분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돼 저러고 살면 안 돼 영적인 충전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두셨잖아요.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두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더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에 오염되는 것이다를 가르쳐 주시는 현장이 바로 지금은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잘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해야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멸망당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사야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도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더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탄식이시죠. 어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질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극상품, 아주 상품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 찬송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6절에 너는 찬송을 하는 자야. 성도는 뭐예요? 찬송을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이게 성도죠. 근데 하나님은 너 극상품 포도, 나를 예비하고 나를 경배하면서 너희들의 상품 가치를 있는 대로 높여서 너는 극상품 포도, 그래서 너를 보고 세상에 나를 찬송하게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2절은 뭐였습니다? 이제 찬송이 되게 해야 돼.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극상품 향기가 있고 극상품 가치가 있어서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야 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와, 알고 보니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성도인데 가짜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포도인 줄 알고 따보니까 이게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주다. 이게 하나님의 실망감을 이사야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들포도나무와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의 차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눠버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에녹처럼 어떤 동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이 오고 말씀을 받을 때 아하, 깨달음이 극상품 나무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었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들 포도나무가 될 수 있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건 그건 나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뿌려지고 어떻게 전파돼도 그 말을 들어도 외면하고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누가 들림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은 노아가 극상품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뭐예요? 에녹의 극상품. 극상품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하나님께서 열방 방주를 세우시고 교회라는 방주를 세우셔서 어쨌든지 깨닫는 자가 되어야 천국을 보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어떤 상태 속에 세상이 여러분 노아의 심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를 가진 자는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 세상에 소용돌이 쳐도 우리는 구원이 있어야 되고 세상이 요동을 해도 우리는 벗어나는 것, 그게 성도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을 13절서부터는 이렇게 세 절을 세 번을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반복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여도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세요, 보는데도 뭔지 몰라, 듣는데도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참 의미 있는 메시지. 제가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들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고 봐도 뭔지 모르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감은 눈으로 자기들 느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자가 많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 15절의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에녹 시대나 노아 시대에도 뿌리로 따지면 하나님 모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메시지를 주실 때 깨닫는 자를 찾고 계는 거지. 나 성경 66권이라는 거 잘 알아, 교회의 주인이 예수라는 거 알아, 지식의 동의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대에 던져진 메시지를 들어서 그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나팔대로 움직이는 자를 찾는 거지. 지식적 동의자.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교회 집사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주님께서 네가 구원받을까 봐 두렵다라는 말이죠. 영어로 따지면 네가 망하는 것도 두렵다는 것이고 네가 엉뚱하게 깨닫고 있는 것도 주님은 두렵다라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 몇 년 교회 다녔느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깨달았느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65년 동안에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메시지 하나,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줘야 돼 하는 그 메시지를 주면서 아하,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 깨닫는 순간에 진정한 극상품 포도나무는 깨달았다, 세상에 나갔다 또 내 맘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깨달았다, 이건 들포도나무예요. 진짜 극상품 나무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여러분 지금 이 바쁜 시대에 그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쨌든지 함께하는 자를 찾고 교감과 사귐이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 가도 마음속에 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생각도 안 나지만 여러분 아무리 떨어져 있어요, 둘이 같이 있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도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항상 마음속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24시간 365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가슴에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대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깨달아서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는 순간에 우리도 여러분 에녹의 반열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자가 돼야 돼요. 화려하고 멋지고 여러분 무늬만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항상 진리가 흐르게 하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것, 이게 다행히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여러분 사울처럼 천국도 보고 주의 음성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바울이나 이런 에녹이나 여러분 이런 노아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쨌든지 주여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진리는 깨닫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성도는 어쨌든지 깨달아 그 말씀이 계시하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라는 그렇게 감동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